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6가지 중에 오늘은 세 번째 무기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자, 신은 발을 보호하는 것이죠. 발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이었어요. 그것과 비교하면 신발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가슴은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서 이것을 보호하는 이 무기는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나눴는데 그에 반해서 발을 보호하는 신발을 신는 것 정도야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비교해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삐끗하거나 아니면 부러져서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고 얼마나 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발 대충 신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발 잘못 신어서 허리가 비틀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 발이 우리의 온 몸의 건강을 이렇게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신발도 자기의 발 모양에 딱 적합하게 맞춰서 우리 인체를 교정할 그런 신발도 제작합니다. 마라토나 이봉주 선수는 자기 몸에 맞는 신발을 제작을 하려고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신발에.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의 신체의 그 어느 부분도 중요하지 않는 게 없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하나의 무기들은 우리에게 각각의 기능의 그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건 마치 교회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아름답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는 별로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도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온전한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요 서로 마음을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 유기체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볼 때에 겉으로 보이는 어떤 직분, 기능, 어떤 능력 여러분 이것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다 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눈이 있으면 또 발이 있는 거예요. 눈은 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볼 수 있는 거고 발은 또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각 다른 믿음과 다른 은사, 분량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알고 존귀히 여길 때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동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공생을 들은 부분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연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서로 애쓰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구에게 신발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의 신발은 전투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로마 시대 그때 전쟁은 참 지금하고 많이 여러 면에서 달랐는데 그들은 적이 이렇게 침투해 올 때 여러 가지 전술들을 썼는데 함정을 파놓거나 덫을 놓거나 아니면 나무를 이렇게 뾰족하게 잘라서 뾰족하게 깎아서 그런 나무 조각들을 바닥에 깔아놔두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 이 것을 밟게 되면 빠지게 되고 발에 상처를 입게 되고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무슨 도로가 잘라져 있는 시대가 아니라 기거가 운행이 그러면은 막 미끄러기 일상이죠. 그래서 그때는 가죽으로 밑에 바닥을 만들고 그 밑에 징을 받는 뾰족한 징 넘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당시에 이 군사들에게 있어서 기동성을 좋게 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신발을 잘 착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영적인 전쟁에 투입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작동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중 오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한마디로 복음으로 무장된 신발을 신고 들어가라는 것. 영적 전쟁에서 복음을 아는 것은 신발을 착용하는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도 복음이 뭐냐고 잠깐 설명해 주라 그러면 얼버무리기 십상해요. 잘 몰라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복음을 요약해서 선명하게 설명을 잘 못해요. 복음은요, 쉽게 말하면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Good news, 가스펠이라고도 합니다.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유앙겔리온. 유라는 뜻이 기쁘다는 뜻이고 안겔리온은 이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여러분, 세상에 주는 소식이 아무리 기쁘다 할지라도 그 소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기쁘지 않거나 배드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시대에는 정말로 기뻤던 소식이 그 다음 세대에는 기쁘지 않는 소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세상에 주는 소식은 한계가 있고 그때마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런 점에서 세상에 주는 소식과 차별이 돼요. 이 복음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시대를 초월해서 한 사람도 예배주시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처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보는 인간은 어떻게 보느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자기 스스로의 선과 노력과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우리가 피는 못 속인다는 이야기를 어른들이 자주 합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자식이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유전자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죄인의 유전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유전자가 모든 인간에게 흐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들을 닮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구약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하기 그지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심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언약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이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선포해 줬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가 3일도 가요. 조금 쓴물을 만나거나 인생의 목마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악을 쓰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염을 통하듯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놈들은 어떻게 된 놈들이야. 아니,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다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인의 자성. 우리 안에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감정과 내 욕구대로 살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 없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은 뼛속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이게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에는 마귀에게 이끌려 살아갔는데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됐어요. 죄와 사망의 사슬이 완전히 풀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복음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 복음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알고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날씨가 더워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언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느냐? 창세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내 어머니의 복 중에 내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정말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오면 새가족반에서 공부를 하나, 초반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일평생 우리가 파고 또 파도 우리가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다. 여러분, 복음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라고 방치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내주하시고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실패함이 없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구원의 결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결코 아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아갈수록, 이 복음을 경험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요 점점 깊어지고 점점 든든해지기 시작해요. 복음을 경험해 갈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감동이 늘 깊어지고 흐르게 돼요. 저는 우리 포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그 오묘하시고 깊고 넓으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림으로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넓어지고 더해지고, 그래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교회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애처롭게 막 쳐다보고 있어요. 주님이 가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우리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큰 건물을 주고 가셨습니까? 너희들 개척하면 힘들 텐데 개척 자금 주고 가셨습니까? 그들에게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들을 붙여주고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6장 15절. 잠깐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것은 다름이 아닌 오직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이 십자가 복음을 누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지, 복음을 붙들면 복음 안에 모든 필요와 모든 충분한 조건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는 거고 복음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마귀들은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결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휴스턴에 위치한 레이크 우드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매주 5만 2천 명의 엄청난 성도들이 모일 정도로 미국의 초대형 교회 중 하나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조엘 오스틴이에요.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간혹 들어보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쉽게, 아주 임팩트 있게 그렇게 설교를 잘 해요. 그가 쓴 책 중에 Your Best Life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한국말로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어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웬만한 성도들은 다 읽어보았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들어보면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가 빠져 있어요. 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신감을 항상 북돋게 됩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개인의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징표로 그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게 바른 설교일까요? 듣기에는 굉장히 좋고 듣기에는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설교에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자기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 때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로 자신의 이 의지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유혹 중 하나입니다. 가짜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기분 좋게 적당히 부담 없는 대화를 나누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쩌면 매우 부담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헛된 자만심, 숨겨진 우리의 탐욕을 드러내어서 우리 자신의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복음에 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때로는 세상의 그 거대한 사상, 문화 속에서 초라하게 비춰질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때 교회가 참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무슨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능력,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그 생명,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할 때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력. 여러분, 핵폭탄이 커서 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핵의 양은 작지만 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파괴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제대로 경험되어지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수준의 놀라운 역사들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일들이 사도행전에 막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강력하게 경험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조롱하려고 모인 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비웃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랬어요. 무지하고 무능했던 베드로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무능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니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소에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딱 잡아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그 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해보기도 하나님을 찬양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이 선포될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놀라운 운명의 변화가 복음이 전해질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의 삶을 살게 돼요. 복음이 선포되면 교회 생의 빛과 소금,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어떤 사변이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소망을 선포할 때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 지극히 큰 분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로 힘있게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의 신을 신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복음의 신을 신었다는 의미는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신을 신는 이유는 움직이기 위해서 신을 신죠.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으면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에는요, 역동성이 있어요. 역동성. 그래서 복음 안에 놀라운 생명력과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체험하기만 하면 복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한때 이모 교수라는 분은 비타민C 전도사로 잘 알려져 있어요. 제가 2002년도에 일산 교회에서 강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이 교수님을 초청해서 전도 초청잔치를 했는데 그 집회 이후로 그 동네 약국에서 모 회사 비타민C 제품이 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냥 문의 전화가 오니까 그 바쁜데 그 교역자들이 비타민C를 주문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이렇게 판매했던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 교수를 보니까 그는 왜 도대체 그 인생의 시간과 정력을 이렇게 소비하면서 가는 곳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비타민C를 선전한가? 그가 비타민C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가?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가 간증하기를 아버지가 암으로 죽어가는데 비타민C를 먹고 살았다고 그가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그는 비타민C를 통해 체험을 했어요. 비타민C가 우리의 몸을 살리는구나, 암세포를 없애는구나, 자기 남대로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의 이론에 대해 반대하는 수많은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보니까 줄기차게 이 비타민C를 전파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 모든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좀 유익이 된다는 이 영양제 하나를 평생을 걸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은 평생을 걸고 그 비타민C 하나를 저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그 불쌍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나는 왜 주저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생명을 나눠주는데 인색한가? 나는 정말 복음의 이 효능에 대해서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될 경우 우리의 삶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될 것인지를 저는 그 교수님을 보면서 좀 부끄럽게 저 자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어떤 발이 아름다워요?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그 발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의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여러분, 약 130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조선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은 정말 명문가 출신의 많은 공부를 했던 그런 탁월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값없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산 넘고 물 건너 은둔의 땅이라고 잘 알려지지도 않던 이 조선까지 건너와서 그들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풍토병에 걸려 자기도 죽기도 하고 자기의 자녀들도